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무뎌지게 되지 않도록 온전히 부드럽게 또 주님의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더 깨달아 우리의 감격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기도 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못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하며 나눌 때에 은혜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까지 했는데 출애굽기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내려올 때 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시내산. 그래서 람세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내려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제 레위기가 이제 지나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 신광야까지 가서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을 애굽에 가나안 땅에 보내고 거기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탐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여기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입구, 바로 여기 에돔이라는 곳, 그리고 위에 모압, 암몬이라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민수기의 진행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다시 처음으로 오면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이름은 넘버스,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40년간 또 뺑뺑이 돌아서 그 이후에 40년이 끝나고 다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 시간 스펙트럼이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백성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민수기는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나중에 좀 재미있는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발견하겠지만 이 민수기의 숫자를,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보니 너무나도 흥미로운 숫자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이 숫자의 이 세는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너무 이동에 대한 이 진행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셨는지를 거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사건 하나씩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데 사건 하나하나씩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리적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 아까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도착을 합니다. 약 100일 정도 되는 시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까지 시내산으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쭉 내려와서 레위기까지 이동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무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까지 머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날을 1일로 본다면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되는 그 날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 약 9개월간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1년 9개월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만 보면 그냥 시내산에서 뭐 대략 한 40일 정도 뭐 있었다 뭐 이렇게 그냥 체감상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 9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주는 어떤 그러한 사건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9개월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으며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정도는 너희들이 나의 마음과 같이 동행하면서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따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1년 9개월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규칙과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어때요? 엄마 아빠 마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부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공부는 내가 놔둘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밥은 너희들이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단순히 어떤 율례 규례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려주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이 됩니다. 민수기 안에서는. 근데 이제 민수기 안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주권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왜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책이고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동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에 대한 우리 책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그 모든 이동 경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배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책이다. 근데 총 2번을 셉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사람 숫자를 쭉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이때 세는 숫자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물론 이제 장정들 위주로 이제 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센 거예요.
그런데 26장을 보면 또 한 번 숫자를 셉니다. 셌더니 숫자가 몇 명이요?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왜 숫자를 두 번이나 셀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1세대 백성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는 이 26장에서 세는 이 시점은요.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2세대 백성들이 이제 장정이 된 상황에서 숫자를 센 겁니다. 여러분 왜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죠.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꾼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저 가나안 백성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사건이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한 그 숫자 거기서 열받으셔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돌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대성통곡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세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죽죠. 40년의 시간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까지만 이 시점에서 남고 나머지는 1세대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숫자를 세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앞선 1세대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뒤에 2세대 백성들의 숫자를 세니 몇 명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한 1,800명 정도 이 숫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세대 백성들이 죽고 2세대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하면 숫자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세대 백성들과 2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2세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민수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숫자를 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토를 찾아가는 그 전진에 대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레위기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같이 동시에 알아가는 그런 이제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총 36장까지인데 1세대가 이제 19장까지로 이제 쭉 이어지고 20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가 주인공이 돼서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하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1세대 백성들이죠. 이제 1장이니까. 그래서 숫자를 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12지파별로 이 진행에 대한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진이라는 이제 표시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12지파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표시가 있듯이 여기가 이제 처음에 보시면 레위인 고핫 그리고 레위인 무라리 안쪽에 다 레위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여기 동쪽 제사장은 이제 모세와 아론 이렇게 제사장이 자리 잡고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을 둘러싼 동서남북 사방 바깥에는
이 세 지파씩 자리가 잡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지파, 유다라든지 단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루벤, 약간 검정색으로 좀 진한 글씨로 지파가 지금 가운데로 돼 있는데 이 지파들은 각 동서남북 지방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는 이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 세 지파를 리더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을 그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진이 그대로 낮에 이동하고 불 기둥이 딱 이동하게 되면 밤에라도 이 진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가장 안에 이 중심적으로 회막을 위치해 놓고 있죠. 이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 회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레위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회막이 가장 중간에 있고 중심부에 있고 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바깥에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을 편성한 다음에 레위인이 임무를 받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회자, 그리고 장로, 그리고 각 예배를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각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 그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한 그 안에 성막에서 어떻게 떡이나 또 잔을 놔야 될지,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을 레위인에게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동을 할 때도 이 성막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임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기서 정결에 대한 율법도 이야기를 하죠. 결혼 생활에 대한 정결. 결혼을 했으면 너희들이 그 자기의 배우자와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나실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사람이죠.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그 나실인이라면 이렇게 회막 안에서 또 레위인과 함께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거룩함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 율법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이런 율법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출발을 준비합니다. 뭐 제단을 봉헌을 하고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등대에 대한 규정, 뭐 레위인의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하나님 앞에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을 들어갈 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동하는데 또 인도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러 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찾아러 가는 그 모든 스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건 아까 뭐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1세대 백성들이 이제 60만 3,550명이잖아요. 이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그러니까 장정들이죠. 장정들을 센 겁니다. 이 장정들을 세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2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이 장정들에 대한 부분을 싸운다라는 그 숫자를 센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에 이동을 시킬 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거나 이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정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장정들이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조직적으로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일단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어나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요. 이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근본 이제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불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몇몇 이제 죽이게 되고 만나에 대한 불평도 하게 됩니다. 이 고기도 이제 애굽 때 백성 때는 먹고 굉장히 잘 먹었는데 이 광야 생활에는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뭐 만나밖에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추도 먹고 싶고 파, 마늘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 자체가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 누이죠. 모세가 리더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세워주고 하니까 미리암 입장에서는 저건 너무하지 않냐. 왜 모세의 말이 굉장히 뭐 신적으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리더십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이 미리암. 특별히 이제 모세가 어떤 걸 잘못했냐.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야 되는데 나름 이유는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않고 이제 미디안 여인과 이제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나름 논리를 가지고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 결혼에 대한 이제 비방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싶은 시기 질투인 것이죠. 그런 거에서 이제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정탐이에요. 13장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정탐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더니 어때요? 막 포도가 이만씩 하고 막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장대와 같이 막 엄청나게 거인이고 문명은 너무나도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데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한 거죠. 지금 가나안 땅 가니까 아우 너무 풍성한 땅이긴 하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들은 크고 무섭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됐죠. 당시에 갈렙만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건이 펼쳐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 40년 동안 너희들이 뺑뺑이를 돌아라.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싫으면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40년간 이제 1세대 백성들이 거기서 돌면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해서 추가적인 율법을 주게 됩니다.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며 안식일을 위반한 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한 자들 고라, 다다,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왜 반역을 일으킨가? 자, 이들 입장에서는 나름 논리는 있어요. 출애굽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이 모세에게 맡겨서 지금 광야 생활가는 나왔는데 지금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오게 해서 40년간 지금 뺑뺑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받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이들이 뭔데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망하게 만드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을 완전히 지진이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어, 땅 아래 묻히게 만드는
진짜 생매장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심판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은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아론에게 리더십을 줬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줬다라는 것을 만방에 입증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40년이라는 이제 생활이 끝납니다. 40년 안에서는 이제 똑같은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된 거겠죠.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40년이 훌쩍이 지나서 이제 20장이 들어오면 2세대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세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세대의 마침인 것이죠. 그래서 2세대가 딱 돼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출발시키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하고 첫 번째 대립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에돔이라고 있죠. 신광야 옆에. 그래서 에돔 옆으로 요단 동편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과 먼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의 시조의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에돔을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통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를 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압하고 이제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암몬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렇게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하는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여기가 모압 평원이거든요. 모압 암몬 땅 여기가. 그래서 여기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들 집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세대 인구 조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60만이죠. 60만 1730명이 2차 인구조사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26장 6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 사람이 전멸했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후기자가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의 믿음이 정말 그러니까 누가 낫냐라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렙도 여호수아에 뒤처지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됐고 갈렙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서에서 보게 되면 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헤브론 땅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여기서 절기 및 서원에 대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정복과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게 돼요. 여기 모압 암몬 땅. 그래서 루벤, 갓, 맨 위가 므낫세 이런 식으로 요단 동편의 지파의 땅을 먼저 세 지파를 분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 보면은 므낫세 중에서도 반지파만 절반만 여기 맨 위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 요단 서편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도피성을 또 세우게 돼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건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거나 부지 중에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제 살인이죠. 의도하지 않은 해를 입힌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을 해주셔서 원래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지만 그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지만 그 사람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일 수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에 대한 입장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게 된 거죠.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만들게 돼요. 이 세 군데를 성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요단강 서편에도 세 군데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만 피해 있으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세대와 2세대가 구분돼 있다. 그래서 1세대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함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기 원했는데 결국 2세대 백성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세대 백성들에게 1세대 백성처럼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2세대 백성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는데 이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헌법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세부적으로 더 확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지를 쭉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백성, 이 땅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 크게 레위기를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지루한 책이거나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중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기 위하여서 따라가야 될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 전까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이제 사랑으로 나타났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려고 하니 이제 너희들이 이 거룩함을 연습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었지만 어때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모세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도 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자꾸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와버려서 이제는 이 레위기라는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을 위한 법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 거룩함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려고 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의 그리고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까다로운 율법의 말씀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시냐. 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레위기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중간 다리 역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중간 다리 역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됨을 이 구약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는 게 아니라, 그죠? 자지 말고 은혜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율법 내용 크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법.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리고 백성 대표로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떻게 제사를 대표로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개인 정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절기로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총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머릿속에 구분해서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레위기는 그냥 다 끝납니다.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사하면 레위기 1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제사 엄청 많이 나오죠. 무슨 제사가 막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복잡하지만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제사는 크게 5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제사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번제를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는 이제 추후에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번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막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는 이 소나 염소 뭐 양을 온전히 다 태우지 않고 어, 조금씩 태워가지고 드리되 나머지 것들은 남겨서 그거를 불에 구워 먹거나 아니면 물에 삶아가지고 뭐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합니다라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무엇인가 드릴 때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막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같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보시면 소나 양이나 뭐 염소 뭐 이런 것들을요, 뭐 각을 뜨고 다 가죽을 벗기고 막 이래서 그거를 피를 제단 앞에서 뿌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새나 그러니까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새끼들을 조금 값이 덜 나가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제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번제는 언제 드리냐? 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 통화해서 매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안식일 때 매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런 안식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 때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각종 절기 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제가 기본적인 가장 제사예요.
때로는 이제 특별 번제가 있었어요. 이때는 뭐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원제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드리고 싶어요. 제물은 내가 바쳐야 돼요. 때로는. 그랬을 때 이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다 떠요.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발라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재물을 단체적으로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데 이제 이런 특별 번제 같은 경우는 내가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물의 각을 뜨면서 내장을 다 발라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가축을. 가축이 뭔 잘못입니까? 그죠? 나 때문에 이 가축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잔인하게. 그것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대상인데 나 대신 이 재물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소재 그다음에 이제 소재인데 소재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인데 소재는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축을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화덕에 구운 무교병, 전병 이런 것들을 이 재단에 올려놓고 불에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막 피를 뿌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축을 죽여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뭐 다 드립니다. 뭐 그런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굳이 지금 헌금과 따지자면 이 번제 같은 경우는 11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서 드려야 되는 것. 음. 자,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율법에 어겨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죄 때문에 가로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아까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먼저 드려서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죄를 통하여서 가로막혔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받으시고, 이제 인간과 내가 단절된 게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었다라고 기쁘게 받으시고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자원제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인데, 어, 이런 의무가 아니라 이제 이후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이 화목 제물로 드려지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점에서 이 성막의 휘장이 돌로 쫙 찢어졌지 않습니까?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힌 담이 이제는 없어지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속죄제라는 이 제사가 있죠.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또한 아니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날마다 내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흠 없는 수송아지 또 족장이 잘못하면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평민이 잘못하면 암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암컷,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더 가난한 사람, 완전히 최하층, 빈민하층이라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리더십과 또한 평민 중에서도 조금 잘 사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여기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했거나 죽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막 도끼로 나무를 막 장작을 패고 있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서 사람에게 도끼가 확 꽂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물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찌됐든 이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나병, 해산과 같은 부정. 그러니까 이 나병이 딱 발현했을 때 나의 어떤 막 죄 때문에 나병이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나병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나병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는 거 병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해산, 이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 그 출산한 여인들이 어때요?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출산했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출혈이 나와요. 그 출혈이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하고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보혈의 피는 인간에게 나온 보혈이 아니죠. 피는 정결치 못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할 때 나온 피 때문에 우리가 부정함을 입게 됐고 그럼 통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막 안에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을 내가 잘못하다가 깨뜨렸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데 제사장 외에 다른 레위인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만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여호와의 성물을 훔쳐. 그리고 막 고의로 막 훼손을 해버렸어. 그랬을 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건 이제 속죄제와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사와 아요, 다윗 시대 때 우사와 아요 아시죠? 우사와 아요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원래 여기서 말하는 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 뜰채를 가지고 여기서 메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당시에 우사와요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우사와요가 이제 궤를 옮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를
이용해서 수레에 괴를 담고 옮기게 돼요. 소가 날뛰다 보니까 괴가 흔들리죠. 근데 여호와의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우사와 아이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소가 날뛸 때 떨어질까 봐 만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게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성물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이동 방법, 이런 모든 그 계명을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해를 끼쳤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을 갚지 않거나 또한 그 사람의 가축을 해를 입혔거나 또 사람을 때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이 포인트가 속건제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가지 제사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 레위기에서는 8장부터 10장에 대제사장이 누구로 나오냐? 아론, 나답, 아비우 이 3명의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1명이에요.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차기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옷에 관유를 뿌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들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성막이 있죠. 밑에 보시면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 휘장이 또 안에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1명만,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결한 예식을 다 걸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의 죄를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백성들은요, 7월 10일에 이 성막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밖이죠. 여기 밖에서 다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그냥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과 같이. 그런데 7월 10일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뭘 못했어요. 정결 예식을 잘 못 치르고 들어갔어. 지성소에. 그러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 안에서 이제 엎드려서 죽었어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은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보이잖아요. 휘막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발에 이 방울을 달게끔 해요. 방울. 딸랑딸랑.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이 성소 바깥에까지 긴 줄을 늘어뜨려요. 그래서 딸랑딸랑 하면은 아 지금 저기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줄을 가지고 바깥에서 땡깁니다.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발에 묶여 있는 줄을 땡기면 대제사장이 이제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조금
잔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걸 느껴야 돼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 이 레위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러한 정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죠. 당시에 이제 제사장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아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불이 있어요. 제단 위에 태운 불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향로를 피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제사법으로 이 제사를 드린 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막 안에 이 향로를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라이터로 이 향로에 불을 피웠어. 뭐 예를 들면 성냥을 막 해가지고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당시 학자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추정을 해요. 사실은 거룩함의 이 제사장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이 성막 안에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지금과 같으면, 이 주일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그만큼 거룩함,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백성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레위기 11장부터 17장에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케 함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한 짐승을 먹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돼지도 먹고 다 먹잖아요. 당시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 그 책임질을 하는 짐승, 이런 짐승이 바로 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쪽발이긴 한데 책임질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어. 비늘도 없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 뭐 예를 들면 메뚜기, 뭐 이런 곤충들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먹으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정결법이 또 나와요. 아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조금 기한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피가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은 부정하게 되고 8일째 아이를 할례를 걸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출산한 지 총 33일이 지나서 아니죠. 총 40일이죠. 7일째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플러스 33이 지나고 나서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총 40일이 지나야지만이 이제 정결함을 입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그 기한이 2배입니다. 내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총 80일이 지나야지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을 입으려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부정함을 이제 씻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8일째 할례를 왜 하냐? 이거는 이제 첫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첫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그 부활이 8일입니다. 8일. 8일. 그래서 총 7일, 7일이 안식일째니까 8일 날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나병이라는 굉장히 이제 예전에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뾰루지, 뭐 색점 막 났을 때 제사장이 그 나병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나병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있으면 이제 나병이라고 확신을 해서 이게 격리를 시키죠. 그래서 나병은 따로 마을을 이루면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 돼요. 공동체 내에 들어올 수 없어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나병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슬프죠. 아무튼 그래서 나병이 끝났을 때는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이제 확정을 받으면 다시 정결 예식을 드리고 복귀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내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유출병이에요. 이 유출병에 대한 정결의 법은 15장에 나타나는데 유출병이라는 게 이제 계속 출혈을 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그 출혈, 그 여성 그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 그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저게 혈루증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이 유출병을 앓게 되면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돼요. 내가 성경책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 당시에 뭐 성경책이 이렇게 막 접할 수는 없었겠지만,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하는 그 모든 그 기간에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뭐 쉽게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사실은 이게 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다 내가 부정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열받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왜 부정하게 돼야 되냐.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저녁까지 내가 부정하게 되면 입음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이었던 거죠. 아무튼 사랑으로 받지 못해서 이런 어떤 열받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출병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 정결 예식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서로 아까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1년 중에 한 번.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제물을 내고 아론도 대제사장도 이렇게 수송아지 2마리를 내서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하고 한 마리는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서 제물을 꼭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제물을 잡거나 어느 데서 제물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뜨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된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고 피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지금 육회를 먹으면 안 돼요. 이 피채 먹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정결이에요. 마지막 이 성적인 정결, 근친상간, 가족끼리 성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월경 때 성관계를 맺는 거. 그 짐승과 참 이런 성관계를 맺는 이런 풍습들이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증하게 여기셔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금지시킨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대하는 법,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래서 그 곡식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레위기 19장에 근거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룻기에 보면
그죠? 보아스가 이 자신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 그 이삭 곡식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이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사랑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제 결혼 잘한 거예요. 그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 몰렉에게 이 이방신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거. 이건 정말 가증한 거.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크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각자 비슷한 이름들이 많거든요. 6월절에는 이제 무교절,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조금씩 의미가 살짝 다른데 아무튼 시기는 같아요. 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여러분 제가 저번에 좀 설명드렸죠. 넘어가다란 뜻이에요. 10가지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뭘 보고? 이스라엘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6월절이라는 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장자 죽음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죽음이 비껴가고 새로운 생명이 이 피로써 얻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무교절은 이 6월절 기간에 7일 동안 지키는 그냥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이 하루면 무교절은 그 앞선 7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총 이 7일 동안 지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실절은요, 첫 이삭이 수확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거의 이제 신약 성경 때 이제 거의 나아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모작을 합니다. 그죠?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첫 이삭이 수확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흔들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흔들어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백성들이 모이고 노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그 8일 동안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집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미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는 칠칠절이라는 건 7 곱하기 7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7 곱하기 7은 49일이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7 곱하기 7일까요?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주라는 게 이제 안식일도 끼어 있는 거잖아요. 주일이 끼어 있는 거. 이런 온전한 그 한 주를 7번이나 보내면 더 완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드리는 거죠. 맥추절, 오순절도 마찬가지. 특히 오순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오순절일 날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숫자예요. 5. 그다음에 순 우리말로 10입니다. 5 곱하기 10이니까 50일이죠. 50일. 왜 5 곱하기 10일까?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10일이 5번 지난 거잖아요. 10일이. 이 10일이 5번 지나는 것이 지금 이때 당시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해요. 성령 강림절. 이때 1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학에 대한 이 부분을 총 10일을 5번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왜냐? 계속해서 50일 동안 모아놓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적금을 붓듯이 그죠? 매 달마다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듯이 오순절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씩 10일마다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 70절이 딱 됐을 때
어, 의미는 이제 70절이죠. 70절 딱 됐을 때 그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딱 50일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마지막 초막절은 뭐예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유대교회는요, 이스라엘 유대교회에서 보면 이 절기 때는 이 초막을 짓고 진짜 살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때 광야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의 양식이 끊기지 않음을 거기서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는 거죠. 8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부분 위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죠? 이렇게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딱딱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도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음을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또한 주님을 기만하는 것과 또한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인생 그 중간중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거룩한 아버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